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론 특강 네 번째 마지막 순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더 무엇을 충성되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맞게 살아드려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는지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존재의 이유, 교회 사명에 대해서 배워보자고 하면, 먼저 우리가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디를 관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사명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사명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교회 사명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봉사와 친교도 교회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 5대 사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교회 3대 사명, 예배와 교육과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이유,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형식이 다르다는 점이죠. 로마 카톨릭도 예배를 드리고 개신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모양, 예배의 형식은 다릅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도 가만히 보면 예배의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걸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머징 처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예전을 중시해서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일반적인 교단들은 전통적이면서 또 복음주의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코비드 전에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 주일날만 해도 1부와 2부와 3부와 4부 예배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의 모양도 다 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어떤 형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가진 자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성경적인 예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배의 최종 권위이고 원칙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예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 예배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원칙은 우리가 10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자세히 보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3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는 2계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의 대상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예배다라고 2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각상 같은 그런 우상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냥 우상처럼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교류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돌이나 이런 조각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른 예배의 형식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제사법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속에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드린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제사장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규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될지,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오제사를 통해서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과도 화목하게 됨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셨고, 레위기 8장과 9장에서는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특별히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 방법으로 제사 드렸을 때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가 비록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심지어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벌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필수 요소와 또 예배의 선택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적 예배 시간은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예배의 필수 요소죠. 그런데 주일에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선택 사항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사실은 선택적이죠. 본당에서 드려도 되고, 아펜젤러에서 드려도 되고, 얼빙에서 드려도 되고, 달라스에서 드려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설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설교의 길이는 선택적입니다. 때로는 길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짧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예배 안에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그 기도를 몇 번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한 번만 해야 되는지 3번 해야 되는지,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필수 요소와 또 선택 요소를 잘 구분해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찬양들은 우리가 예배에서 빠지면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지역 교회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 성경적이어야 되면서 예배는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언약적이라는 뜻은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양방통행이다, 상호작용이다, 상호관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최소 2사람 간에 하는 것이, 맺는 것이 계약이죠. 이런 것처럼 예배가 언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포함되는 요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설교와 성찬과 찬양과 기도 또는 헌금까지 포함하면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면 설교와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와 성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예배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류함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데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왕과 신하가 대화를 합니다. 왕도 얘기를 하고 신하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계획과 내 원칙과 내가 하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때로는 성찬을 통해 또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밥과 같은 것이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하루 우리가 세 끼 먹는 밥일 것입니다. 물론 건강 보조제도 있고 간식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세 끼 먹는 밥인 것처럼 예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근원적인 은혜의 공급처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공급처가 되는, 광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예배로, 또 교통함이 있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구속사의 요약과 재현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개신교인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종파들이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이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엇이 안식일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날로 정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창조 기념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서 보면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분명히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었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에 와서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구원해 냈다, 구속해 냈기 때문에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창조 기념일과 구속 기념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창조 기념일과 구속 기념일 사이에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처음에 지키라고 하셨을 때는 창조 기념일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후에 가서는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하는 날이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이죠. 구약의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주일 안에는 구속 기념일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속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그렇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더 감사하고 뜨겁게 반응함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이라고 예배하는 날 자체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또 새 창조의 시작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구속사를 요약하고 재현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고,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인간의 타락,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타락을 기억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속하신 사건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예배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주일에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는 그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서는 우리들이 그런 마음과 모양으로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로, 이런 정신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는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교회 존재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그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교회 존재 이유는 바로 교육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교회 사명이 예배였다면 성도에 대한 교회 사명은 바로 이 교육입니다.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중세시대 교회처럼 미신과 우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에 쉽게 우리가 유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죠. 교회 다니긴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 우리는 모른 채 그렇게 다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진리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교육하는 것은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목숨 걸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의 목표는 당연히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하는 모든 목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이것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드러낸 그 말씀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지 않습니까? 이 방대한 분량을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고 또 너무나 오랜 시대에 걸쳐 쓴 책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성경을 우리는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라는 큰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악을 사랑해서 타락하고 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 구속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창조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는 우리 모든 무리를 부를 것이다 라는 새 창조의 이야기를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또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의 주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무엇인가? 또 종말의 세계,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배우고 또 교회로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장르적으로 또 권별로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율법서이고 어떤 책들은 역사서, 또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식의 장르로 구별되는데 사실 법전과 또 시를 우리가 같은 형태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법전을 바라보는 그 형태로 그 책을 읽어야 되고 시를 바라볼 때는 또 시를 바라보는 측면으로 그 책을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율법서는 율법서에 맞는 방법대로 배워야 되고 또 이 시가서나 또 예언서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방법대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앙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요. 새신자는 새신자에 맞게, 또 세례받는 사람들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맞게, 또 지금 기존의 신자들은 기신자 교육을 통해서 또 직분을 받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분들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직분자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런 교육들을 지금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에게는 1대1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1대1 교육이 끝나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출애굽기를 배우게 하고 있고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우리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읽고 공부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주일에 많은 성경 공부 클래스들을 열어둠을 통해서 성경을 권별로 또 장르별로 배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육에, 교회의 사명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 잘 배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계속해서 대물림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인 이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실시해야 되고, 나부터 먼저 잘 배우고 또 잘 배워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하는 일, 다른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명은 예배였고, 성도들에 대한 교회 사명은 교육이었고, 세상에 대한 교회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실 앞에 얘기한 예배나 또 교육에 비해서 복음 전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시대적인 흐름을 보자면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돼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부담을 주거나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더 메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자신 있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복음 전파라는 것, 우리는 흔히 그냥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굿 뉴스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회심자를 내가 바로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건 나랑은 안 맞나 보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 복음 전파를 못하는 사람,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 없어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파송을 받고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회심자들이 안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7년 만에 처음 세례받는 사람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도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명이 회심했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는데, 어떤 곳에 가서는 복음 전하다가 그냥 매맞고 쫓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이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회심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복음을 정말 정당하게 전했는가가 바른 복음 전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무엇일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복음 안에는 4가지의 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진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고, 네 번째는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한 진리. 이 4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이 4가지를 포함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불신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이 반드시 복음 전파에는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 전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 들은 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것을 우리는 반드시 촉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드시 듣게 해야 되고, 이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까지 우리가 요구하고 또 전해야 그것이 바른 복음 전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까?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이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어가죠. 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예배이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명은 교육이고, 세상을 향한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가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저 멀리 해외 어디 오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가족 중에서도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의 당장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목사님의 축도처럼 동물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또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또 저 다른 대륙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 또한 두 번째 사명은 교육,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길 것인가, 또 우리 교회 자체를, 우리 스스로 자체를 이단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교육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이웃 세상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육받고 성경을 배워가고 또 그 성경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요, 교육이요, 복음 전파임을 잊지 말고 또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들에 더 집중하고 또 더 열심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음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교육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또 그렇게 주님을 알고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세 가지를 잘 충성하며 또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복되게 충성되게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